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오늘 3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이번 달도 오늘하고도 내일 남았네요. 네. 누가복음도 이제 오늘하고 내일 보면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묵상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말씀과 깊이 동행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생명의 삶 3월 30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유령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유령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오래전에 한 성도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그때 생각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제자들 앞에서 이제 생선, 이게 구운 생선을 드신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살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은 아마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Hopefully,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이야기하신 내용이죠.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또 이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가지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여전히 이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뭐 전혀 갈피를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그것을 믿기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은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36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샬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인사말이죠. 이 샬롬, 평강이라는 뜻이죠. 평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놀라면서 이제 무서워하면서 이제 이게 뭐 유령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들 앞에 유령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에서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대화를 마치다가 이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근데 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신 것을 보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뭐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 갑자기 사라지셨다가 또 갑자기 나타나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이셨지만은 좀 달라진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이 벽도 이렇게 그냥 바로 들어오시고요. 문을 열지 않고도 벽으로 들어오시고,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금방 사라지시고, 마치 이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같은데, 하여간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의심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다 들었었어요. 또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번 당신께서 부활하실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을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죠. 이게 생시인가? 이게 꿈인가? 이게 막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다가 죽잖아요. 이 세상 떠나잖아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요, 우리가 믿음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생각하지만 막상 죽음 앞에서 어떨까요? 이게 좀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만큼 이 죽음은 죽음의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죽음의 권세는 강력합니다. 대단하죠. 죽음은 우리 마음을 아주 순식간에 절망적인 상태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벌써 마음이, 또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요, 금방 마음이 정말 이렇게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제자들처럼 실제로 부활하신 모습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데도 이 죽음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하게 만들어요. 지금 뭐 헛것을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뭐 세상이 엄청 발전하죠. 뭐 아무리 발전하고 기술이 대단해진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그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아주 호통을 친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하신 거예요. 죽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이제 사망 선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당신이 살아나심으로써.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을 보면서 잔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그가 자고 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처럼 죽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연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장례식에서도 보고 임종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보지만은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평안이 있어요. 그게 다릅니다. 정말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령이 막 나타났다고 의심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보여주셨는데도 믿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손과 발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만져보라고 하죠. 39절을 보면은 39절에 나오죠. 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만져보면 알지 않겠어요? 예. 유령은 이 뼈와 이 살이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처럼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을 이제 믿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만져봐라, 너희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이 발을 보고 막 기뻐해요. 기뻐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아주 놀랍게 여겨요. 기쁘지만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41절을 보면은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고 놀라워합니다. 막 놀라워만 해요. 믿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너무 좋은데 믿기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감정적으로 막 그냥 기쁘지만 이 머리가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너무 기뻐요. 근데 이게 인식이 쫓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너무 좋은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정말 기쁘지만은 좋은 일이지만은 이게 말이 돼? 논리적으로 말이 돼? 이럴 뜻이에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지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가서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시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이제 예수님께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잡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있는 존재가 아님을 입증해 주신 거예요. 나는 몸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몸으로 부활했다.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 그러니까 가릴리 바닷가라고 그랬죠.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그 어부들, 그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이제 새벽녘에 생선을 구우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때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셨잖아요.
일상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이렇게 제가 감사하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막 올라왔어요.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구나. 무슨 말씀이냐면은, 도마가 있잖아요. 제자 중에 도마가, 이때는 이 도마는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이제 여드레가 지났어요. 이때가 지나서 여드레가 지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도마가 자기는 직접 예수님의 이 손과 손의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확인해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계셔가지고 뭐라 하시냐면,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마가 실제 만져보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인데,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전 그래서 감사함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주셨을까요? 또 부활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정말 믿고 있다면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으로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령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함께 계신 거예요. 보여지진 않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여전히 살아가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늘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제자들 곁에 늘 가까이 계세요. 어떻게 아냐고요? 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여 하면은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 마음에 정말 그 놀라운 어떤 그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신비한 평안을. 기도할 때 저는 항상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이 달라지나. 참 신비하다. 마음이 다 막 동요하고 참 걱정도 많고 그렇지만요, 다 기도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다 안다, 내가. 이런 마음도 주세요. 어찌할 바를 막 몰라 하면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 아마 제 이 이야기가 느껴질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삶의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갈팡질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고 이제 일상생활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십니다.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정말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겪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또 어찌할 바를 모를 때마다 함께 탄식하시는, 영으로 탄식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 마음, 이게 참 중요해요. 순간순간 살아가시면서 뭐 한치 앞을 우리는 내다보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영으로 우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삶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샬롬,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늘 경험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을 초청하면서 우리 성령님을 함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야 한번 부르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